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던,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던 그런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치게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마음을 모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올 한 해 국내 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진정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를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오른 주의 백성들이 겸손히 온 마음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2025년 한 해 동안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연약하여 죄와 허물과 불순종 가운데 산 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사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은혜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겸손히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을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들이 2026년 새해에는 더욱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자 내가 그 사람들이 간절히 주께 예배하니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전하니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명배해 주리라.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니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리라.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내가 그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들이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니 그 것도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이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 주님 주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돌아오라 여호와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를 전해 이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를 전해 이르라 주님의 길로 주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돈을 들고 주님의 돈을 들고 주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목자 선하신 목자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선하신 목자 나의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래 푸른 조각과 나를 푸른 조각과 내 손을 쥐고자 인도해 험한 생각은 병으로 내가 달리라 네 손을 쥐고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나를 푸른 조각과
나를 푸른 저다가 지마라 물가로 내 선하지 못한 인도해 험한 산을 올라비어 내가 네 선하지 못한 인도해 아멘.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늘 찾아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이 빠지는 분은 없네 오늘 시원 찾아나가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이 마치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나가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려 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네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지는 분은 없네 오늘 세월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마치는 분은 오늘 세월 찾아나가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같이 물은 없네 오늘 세월 찾아나가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마음 같이는 문은 없네. 오랜 수고 찾아 나아갔네. 내일 주밖에 없네. 네. 우리 하나로 교회가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다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선하신 분들을 온전히 찬양하며 아버지 온전히 어디서든 우리가 같이 동행하는 우리 하나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윤현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저희를 존귀한 주님의 전에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마지막 주까지 저희의 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주님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가올 새해 2026년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지켜 행하여 범사의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관악 하나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 싸움이기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이 되면 날씨를 분별하여 그리고 맑고를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저희에게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성취할 수 있는 우리 관악 하나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시대를 향한 명확한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2026년에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어 우리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택하여졌음을 감사를 올려드리며 온 열방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관악 하나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었고 은혜의 찬양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찬양단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오며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참으로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 정말로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 하나로 가족들 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익규 권사님과 세 집사람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늘 오후름 쉽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서로 담소하면서 사랑을 나누며 갖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그러한 모임과 시간이 많습니다. 먼저 12월 31일 마지막 날인 31일 저녁 가족 성만찬식이 9시 반부터 있습니다.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가족 성만찬식을 거행하고 11시 반부터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첫 시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또 그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시고 송구영신 예배로 또 새해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4번에 보면은 2026년 1월에 예배 및 모임이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1월 달에 여러 가지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관악 하나로교회 창립 주일이 1월 둘째 주일입니다. 1월 둘째 주일, 그래서 1월 둘째 주일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보시고 스케줄 참으로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금주의 요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인 오늘 이 주에 포함되는 금주 요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시편 81편 13절로 14절 말씀. 아멘. 세상은 전쟁터라는 말이 있지요. 정말 살기 힘들고 우리를 갖다 속이든지 해하든지 해서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먹을거리를 찾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을 만드는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큰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시냐? 무조건 도우시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 금주의 요절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시편 81편 13절로 14절 말씀. 아멘. 금주의 요절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년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쓰신 인생의 시간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인생이 70이거나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이란 시간은 마치 물통에 담긴 일정한 양의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물통에 각각의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시간이라는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것을 퍼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 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다 쓴 것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물통에 물을 얼만큼이나 썼습니까? 그리고 이제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 대부분은요, 남아있는 양보다는요, 이미 퍼서 쓴 양이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우리 아동부 빼고는 말입니다. 참으로 오늘도 우리는 바로 그 물을 퍼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그 물통의 물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올 한 해 2025년이라는 양의 물을 다 써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참으로 더 복된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좀 하나 할게요. 여러분 한번 지혜롭게 한번 생각하셔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끝이 더 중요합니까? 시작이 더 중요합니까? 끝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름 다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 가르쳐주는 교훈은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좀 부족하고 좀 모자랐어도요, 끝이 잘 좋으면은요, 그것은 그래도 성공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여러분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게 세익스피어가 한 말이에요. 세익스피어가 쓴 시곡의 제목이 바로 이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그런 제목의 글인 것이죠. 참으로 끝이 좋은 것,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마무리 짓는 우리들, 한 해의 끝을 잘 마무리 짓는 것, 좋게 끝나는 것, 그게 한 해가 좋은 거예요. 인생에서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서 한다는 그 말처럼 참으로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은요, 인생에 있어서 끝이 좋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물리치시고 사울을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전쟁터에 나가는 곳마다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사울을 지지하면서 사울을 연호합니다. 사울 왕 만세라면서 사울을 따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의 끝은 비참하기만 합니다. 온 가족이, 사랑하는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사울 왕 아버지와 함께 죽음을 당하며 그 집안은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사울을 신앙의 모델로 삼는 사람은 없는 것이지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원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당당하게 빠져나왔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 억압과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역경의 세월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의 그 인도하에 430년 만에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에 나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적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온 이집트 사람들이 바라보는 데서 당당하게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디며 이집트에서 나와요. 아무도 막지를 못합니다. 홍해 바다도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며 길을 내어서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납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온 민족들이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어요. 그들은 마치 당장 내일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시작이 그렇게 좋았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새 출발을 했던 그 시작을 왜 그렇게 끝이 비참하고 안타깝게 끝나고 말았는가? 반면에요, 시작이 나빴지만은 끝이 좋았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들은 어린 소년 시절에 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하면서요, 포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끝은요, 바빌론의 고관이 되고 바빌론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바빌론의 고관이 되었다고 해서 잘된 것이고 바빌론의 총리가 되어서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라합은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았던 여인이죠. 비참한 삶을 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너무 좋아요. 그 끝은 너무 좋아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요, 장자의 지파에 속하는, 장자는 아니지만은요, 가장 큰 힘과 능력을 가졌던 유다 지파 장손의 아내가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님의 족보에 이 라합이라는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좋은 시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람이 있고, 나쁜 시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끝을 갖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러한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가? 나쁜 시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끝을 가져오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갖다가 이끌어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들, 지난 한 해 믿음으로 살았는가? 성도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성도라는 것은 교회 다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냥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니까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시작했던 이 한 해, 2025년,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았는가? 이 시간 우리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 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올 2025년 처음 시작할 때요, 제가 그것을 7개를 갖다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며 이 7개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 점검표 첫째, 무엇을 말하느냐?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왜? 그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사니까, 늘 그 말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보면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지요. 왜?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그 온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 그것이 바로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을 가리켜서 거룩한 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그 도성에 정말로 왜 예루살렘 도성이 그 중심이 됐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도성 그 한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에서도 생활하다가 말입니다, 절기가 되면은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다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살다가 또다시 때가 되면 하나님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성전,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두 번째로요,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기도예요. 기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영적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우리는 믿음이 죽어요. 믿음이 죽어. 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지지를 않으니까 모르는 것뿐이지요. 우리 믿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리켜서 영적 호흡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으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됨에 있어서의 첫 번째 표지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 가지 있죠. 예배, 또 하나가 기도인 거죠.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요, 기도가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없는 삶이 아니라 기도가 있는 삶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고 일어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도 누워서 그냥 자지 말고 잠깐이라도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을 이루는 것. 참으로 그렇게라도 기도를 시작하는 것. 그래서 기도가 익숙해지고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가 역사를 가져오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도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금방 응답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제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어려운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아니,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 기도의 은혜가 있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커진 것입니다. 참으로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세 번째는요, 성경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사는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표지인 것이지요. 자, 디모데 전서 6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역입니다. 개역.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치 않으면, 이 창념이란 말은 붙을 착, 생각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붙들어 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 다음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합니다. 변론을 좋아합니다. 언쟁, 다투기를 잘합니다. 투기합니다. 분쟁합니다. 회방합니다. 악한 생각이 그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감동을 받으면요,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깨닫는 것이 그의 마음에 힘이 되어져서 그로 하여금 말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하고 끊어버릴 것을 끊게 해주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소설책 하나 읽어도 감동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말입니다, 마음의 새로운 결심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깨닫게 하지 않겠어요? 분별하지 않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받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말씀과 기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떠들썩하지 않습니다. 소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막 드러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참으로 조용한데 보면은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가지고 묵묵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생활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하루에 단 한 절이라도 또는 단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도 써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영성일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짧게라도 영성일기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 등록하고 주일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보다 더 깊은 은혜의 생활,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 아닙니까? 네 번째로는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왜 거룩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지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르쳐서 성도라고 할 때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그게 성도인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을 다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물론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거룩하고자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요, 노력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만난 사람이 말입니다. 도둑질했는데 예수 만난 사람이 말입니다. 그 도둑질하는 것을 버리고 새 삶을 살게 됩니까? 그 안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더 이상 도둑질할 수 없게 그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으로 거룩,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정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의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닮은 사람을 너무 좋아하시고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닮게 만드셔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인 것이죠. 로마서 13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1964년 동경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그 동경 올림픽을 갖다가 준비할 때 그 동경올림픽 주 경기장이 좁아가지고 적어가지고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주택들을 사가지고 말입니다. 다 철거해버리고 그 경기장을 확장하는데 그 주변에 건축한 그 집들을 다 허는데 그 중에 지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주택도 헐게 되었어요. 인부들이 지은 지 3년밖에 안 된 그 주택을 허는데 그래서 나무 벽을 뜯어내는데 나무 벽을 뜯었는데 그 벽 뒤에 보니까 꼬리에 못이 박혀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놀란 것이죠. 꼬리에 어떻게 잘못했는데 꼬리에 못이 박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도마뱀이 거기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주인하고 얘기를 했는데 주인 얘기가 자기가 3년 전에 그 못을 박았다라는 겁니다. 3년 전에 그 못을 박았는데 결국 3년 전에 그 꼬리에 도마뱀이 못이 박히면서 꼼짝을 못하게 됐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인부들이 그 충격을 받고 신기해서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3년이 지났는데 죽었어도 몇 번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찰하는 가운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도마뱀들이요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거예요. 다른 도마뱀들이 때가 되면은요 먹을 것을 물어다 주어서 말입니다. 꼼짝 못하는 이 도마뱀이 3년 동안이나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 물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3년을 말입니다. 3년을. 그래서 못이 박혀가지고는 3년 동안이나 꼼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뱀이 살아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로 주님의 사랑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버리시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신 우리 주님 아닙니까?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참으로 그리스도인됨에 있어 내적인 가장 뚜렷한 증거가 사랑인 것이죠. 외적인 증거가 아니라 내적인 분명한 증거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랑 속에 구원이 있고 이 사랑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할 때 여섯 번째는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요. 감사는요,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가장 잘 분별하게 해주는 바로미터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는요, 정말로 성숙한 믿음, 바로 성숙한 성장한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정말 믿음 안에서 자라서 믿음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이루는 삶. 그래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큰 믿음의 증거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감사가 바로 영적 상태를 나타내주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가 그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는요, 전도입니다. 전도.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입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는 한마디로 말해서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전도인 것이죠. 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생명을 구원한다라는 것은요, 천하를 갖다가 구원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신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귀한 성도인 것입니다. 7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예배와 기도와 성경 읽기와 묵상, 그리고 거룩과 사랑과 감사와 전도, 이 7가지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에 나타날 열매들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항상 이것에 대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맡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인 거예요. 아니, 세상 살아가기 바쁜데,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내가 이거 하다가 정신 여기다 쏟고 말입니다. 이거 하다가 시간 다 보내면 나는 뭐 먹고 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니에요. 마치 소가 말입니다. 일할 때 참으로 망태를 씌우지 아니하고 소가 먹을 수 있게 한 것은요, 참으로 일을 하는 소에게 주는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 세상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공부를 하고 사시 준비를 하고 행시 준비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까지도 거절을 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지난주의 요절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높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지 높여지는 일이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에 깨어 있어서 참으로 언제든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송년주일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관악 하나로 가족들, 세상은 참으로 다사다난한 많은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우리 모든 관악 하나로 가족들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건대 그러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한 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결단하면서 우리 새해를 맞는 그러한 그 한 해의 끝자락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2025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하며 지켰어야 될 하나님 7가지 하나님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으므로 회개하며 자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새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아닌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 모양이라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아닌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진정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새해가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소욕에 따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해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때로는 하나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거역의 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 안에 우리를 다시 거두어들이사 용납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신 하나님, 새롭게 새 마음으로 결단함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관악 하나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한 해를 돌아보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새 마음으로 하나님 새롭게 새해를 준비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사 분별하게 하여 주시어서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관악 하나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이 아닌 것은 내려놓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소욕에 속아서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까지 끝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고 내 삶을 다여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지낸 주의 백성들이 또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하며 하루를 지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도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른 주의 백성들이 빈손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것 중 귀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 11조를 드린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사 그 손이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의 기업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여 감사의 제목을 달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손길이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예배함이 기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2025년이 2026년으로 바뀌는 한 주간이지만은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모든 관악 하나로 가족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그 모든 출입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들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하나님 귀한 손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몸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며 한 해를 돌아오며 새해를 준비하게 하시는 성령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슬기와 총명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가정과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디 있든지 우리 모든 관악 하나로 가족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 위해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